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더운 여름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홀로 있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저희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 마음이 완악해지고 참 저희 마음이 비뚤어지고 원통함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득 차며 이기심과 참 눈물김과 경쟁의식과 온통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들로 인해 저희 마음이 산란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엎드리며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생각할 때 저의 마음에 있는 악심을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의 나시린처럼 부르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또 다시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한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귀중한 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지탱되며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참 각 가정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이 없는 자들에게는 직장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혹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술과 약과 방식으로 고치기를 원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내면적인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당겨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부를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물 드렸습니다. 우리 가진 것의 지극한 작은 일부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네. 어떻게 좀 더우십니까? 추우십니까? 더우신 분 계시고 추우신 분은 안 계세요? 더우세요?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 이상하게 저만 추운가 보네요. 1장 9절.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내용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 일 하시오, 저 일 하시오 하는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런 봉사를 하세요, 뭐 11조를 내세요, 뭐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뭐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수요예배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자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운 일은 누가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구나 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더욱 성령의 은혜가 열매가 내 안에 견고하게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런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그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땅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나도 저 은혜가 뭔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저런 은혜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꾸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지금 목사님 저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구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얘기해 온 거구나.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체험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좀 어렵다고 자꾸 느껴지시는 이유는 그게 체험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체험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한 시간 내내 뭐 딴 세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게 졸음밖에 안 올 거야, 안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저런 은혜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저런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시면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뭐 회개라 그러는데 회개가 무슨 말인지, 심지어는 기도 그러면 기도가 무슨 말인지 이것도 모르니까 또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의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전 지식이 없는 데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몇 주째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항상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아직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 또 사람의 글로 전하는 것, 이런 방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에게 아주 신실하게, 또 아주 진실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으며 너를 지옥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은 아주 진실된 약속이에요. 듣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아주 진실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뭐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야, 뭐 내 주먹을 믿지 차라리.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면 자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게 아니고 누가 미련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듣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전혀 하나님의 영적으로 행하신 그 은혜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저런 미개한 말을 누가 들어?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진리구나, 이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겠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은 그 외적으로 사람이 설교하고 외쳐 부르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진실된 초청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귀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귀를 전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귀를 얻는 거예요. 그런 귀를 얻지 못하면, 영적인 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헛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을 듣게 되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면 안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믿냐?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말이죠. 그에게 뭔가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다. 그에게 뭔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사람 안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외면적으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직장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생김새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의 기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부터 귀가 열린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새로운 현상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네.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생기냐면,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네.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평범한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약속이 사실은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이 성경은 이렇게 참 특별한 책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성경이 궁금해지고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베개 삼아 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귀가 열린 사람에게 생기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성경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겠죠.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 그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별로 시큰둥했어요. 또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먼 사람이 갑자기 번쩍이는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올 여름에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충이자매가 이제 올 겁니다. 남편하고 같이 오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키오카 도키야. 맞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부탁을 하리라. 그러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이자매한테 통역하는 거 어렵지 않다. 미리 원고를 다 받아라.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고 남편은 그냥 말하면 당신은 통역을 하면서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라. 이제 사전에 다 얘기해놨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충이자매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 세키오카 도끼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 충이자매가 막 이제 옆에서 일본어로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뭐 말이. 그러면 이제 또 일본어 사전 막 찾아가지고 또 통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1년간 이렇게 몇 번 접촉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친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 세키오카 도끼아가 이게 걸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은 다 신이야. 죽은 사람도 신이고 심지어는 토끼신도 있고 쥐신도 있어. 그렇지. 신이 800만인가가 넘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신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요게 안 믿어지는 거야. 요게 딱 걸려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성경 읽고 또 참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드디어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거짓이구나. 그 천사가 타락한 귀신들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신이 아니구나.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세례를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무사히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거 어떻게 펜팔하다가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때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얼마나 참 강렬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윗이 여기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내가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외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만 체험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유일하게 참 신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독특한 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대개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다신교를 믿죠. 그죠? 대부분의 일본도 다신교고 인도 같은 경우도 더 많아요. 인도는 신이. 다 다신교죠. 회교만 일신교죠. 그죠? 근데 회교는 기독교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민족마다 신이 있고 심지어는 가족마다 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 믿는 신이 따로 있고 그 민족 그 사람의 생사화복은 그 민족을 주관하는 신,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잘해준 거예요. 그 신이 세가지고, 그죠? 다른 신을 이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잘 되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은 재앙을 내리고. 그러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진멸하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냈죠. 정탐꾼 둘이 추적자들에게 쫓기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지금 적군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숨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네가 왜 우리를 숨겼냐? 그 자기 민족은 반역자잖아, 그죠? 근데 왜 숨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라합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긴 거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에서 행하시고 광야에서 행하신 여러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보니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상천하지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에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오.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자기와 자기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하 만민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이 원수에서 구원받는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원수 대적들에게서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른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신들이라고 많이 있지만 그것들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그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우리 집 망한다고, 내가 믿는 신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못 온다고 무서워서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허망한 거죠. 속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 이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잠시 미혹돼서 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신촌 노타리에서 뭐죠? 무슨 집? 타루?
그런 데 들어가서 카드 점 보는 XX들도 있고, 네, 신년의 토종 비결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거짓신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복음 속에서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 속에서 들은 사람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도, 십계명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지적인 가르침 이전부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다음 순간에 이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에서 의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저 머리 뒤편에서 나를 째려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도 본능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 참신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평생, 평생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면 괴롭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범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면 어때요? 좋아요? 괴로워요?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내 의식 속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못 져요. 이제는 옛날에 짓던 죄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왜? 누가 그렇게 눈 파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죄 지으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그것을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감은 내려 보신다는 말이죠.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시편 3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말씀하심에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가 명하심에 만물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가 창조한 것을 붙들어서 지금도 존재케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이와 같이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 감찰하시며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의 통치 보좌에서 땅의 모든 거민을 내려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지으신 것이니 천지 만물 중에 그가 지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드러난 바깥 모습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그 마음까지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니 저의 모든 행사를 하나하나 전부 다 꿰뚫어 헤아리신다. 우리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꿰뚫어 살피시며 우리가 행하는 일을 그저 대충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다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동기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일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사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 행동들 중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심을 이제 의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죠. 신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서예요. 진짜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에이, 세상을 보니 죄 지어도 잘만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실까? 아시기나 하실까? 그냥 편한 대로 죄 짓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번 주일에 그 뉴스에 톱을 장식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장 사건. 우리 육군 대장께서 아세요? 공관병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 김수삼 집사님은 밤샜어요. 국방부 감사실이거든요. 감사하느라고 밤샜어요. 불쌍한 우리 집사님. 근데 인터넷에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여사님의 사진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클릭했어. 그 여사 얼굴 보려고. 그런데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어. 대장님과 여사분이 어느 단상에서 두 분이 의자에 탁 앉아 계시는데 양손에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 괜히 봤어. 괜한 호기심에 여사님 얼굴 보려고 그러다가 성경책을 봤네.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 이 땅에 기독교가 이 소망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전도길 다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냥 아주 목사가 정말 좌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교회 복음이 가짜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욕심에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부자 될 욕심에 그냥 나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 욕심에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지. 지 자식도 같이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괜히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험담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하여튼 왜 그렇게 생활하냐고. 자기 자식이 옆에 있으면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아들처럼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장군도 진짜 잘 싸우는 장군은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고름도 빨아내고 그래요. 그 장군이라고 하면. 그래야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싸우잖아. 중국 고사에 어느 장군이 병사가 다리가 다 썩어 문드러지니까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빼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다음번 전쟁 나면 틀림없이 죽을 거니까, 아들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갈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쟁 나서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게 용병술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왜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흐려져서 그래요.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적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고 늘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 일상의 번잡함을 벗는 순간에 우리 의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한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이 그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가슴을 답답히 하고 그러면서도 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참 처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어떻게든 건져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범죄 가운데도 의식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참 신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신자가 이런 임재의식 가운데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에서 떠나 살게 되면 신자로서의 삶에서 떠나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도 매일 하나님 생각이 나서 내가 3개월만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처럼 본능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본능을 자꾸 죽여버리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 죄 짓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되게 불편하거든. 어떻게든 그 본능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재밌는 걸로 일에 취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괴로워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그거 못 벗어나니까. 벗어날 수 없는 본능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우리 그때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걸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면 몇몇 사람은 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능적으로 이게 순서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내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지. 전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지. 모든 사람들은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가는 복을 주십시오. 아직 이런 일들이 무엇인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자들이 혹 있다고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장미꽃 있으리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소리 들리니 주 성품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아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